결혼은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서약을 받게 되죠. 주례자와 또 양가 부모 또 하객들 앞에서 이제 이 결혼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고요. 정말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까? 예, 서약이거든요. 결혼은 하나의 이 언약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가진 자에게는 결혼은 사명입니다. 결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사례를 내다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3, 4대를 내다봐야 돼요. 우리 후대가 앞으로 이 복음 들고 썸의 자리에 서서 한 시대를 살릴 그 언약을 보고 우리가 배우자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냥 육신의 것 보고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을 또 성경적인 인성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바울은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독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임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신이 독신주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주의자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함이 좋다. 7절에도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또 8절에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자신처럼 독신주의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25절부터는 처녀애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로 있느냐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도록 처녀로 독신으로 살라 이런 이 권면을 쭉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나의 소견이다. 그리고 25절 26절에도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것은 내 의견이다. 내 의견에 이렇다 이거지. 또 26절에도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신주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요.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내 소견이고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걸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독신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가? 이 논리를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쭉 독신주의에 대한 그 의견을 논리를 피력하고 있죠. 이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아주 그 장난꾸러기 그 목사가 있거든요. 저보고 야 강전도사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아내 매야 돼. 응? 아내 눈치 봐야 돼.
결혼하고 독신주의라면 얼마나 편해. 아내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잖아. 저보고 참 독신주의로 살라고 그렇게 팀 사역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애들 낳아놓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참 못된 목사다 내가 그러는데, 바울은 독신으로 살게 되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냐.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TV에서 보니까 그 연예인, 그 여자 연예인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상가기예요. 보니까 막 음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이 심사를 맡는 거예요. 맛있다고 남편이. 진짜냐고.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뭐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눈치더라고. 그래서 저게 얼마나 갈까? 저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지나치게 이런 독신주의를 강조했을까? 바울은 이 종말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당장 임박한 줄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은 이런 고백하죠.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당장 이 주의 날 종말이 임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올 때가 단축했다. 바울 당대에 이 땅 끝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있겠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운동 해야지.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31절에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종말의 때가 오면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훨씬 세상 일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이 독신으로 살아, 이 말이죠.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결혼과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또 10절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리고 또 이 12절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세 대상자에게 이제 이 권면을 하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소중함과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세우는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영적인 선교사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바울은 믿는 자의 결혼 기준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소속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지만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돼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소속돼 있죠. 삶의 내용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1순위를 두고 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섬기잖아요. 이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고통이 딸을 부르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는 영적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불신과 결혼을. 근데 여러분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남편의 아내의 가문 불신 가정을 살려야 되는 영적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제 나는 영적인 선교사다. 왜? 우리 가문, 남편 가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아니라 사명자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세우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남편이라면 남편의 의무를 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오늘 4절에 보면 그렇죠. 서로가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의무를 해야 돼요. 또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해야 되고 며느리는 또 며느리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나의 신앙만 고집하고 독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신가족들은요 더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고 그게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네 몸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불신 가정도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불신 남편을 두고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 남편을. 영적인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게 남편의 의무요 아내의 의무 또 며느리의 의무예요. 시어머니를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의무를 다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복음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의무도 하지 않고 남편 보고 교회 가자 시어머니 교회 가자 가겠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별거하고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신앙만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그거를 보고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핍박받았다 그러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았다. 그 무슨 핍박입니까? 당연히 얻어맞아야 될 거 맞은 거지.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제일 부딪히는 것이 바로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너는 나와 같이 절에 가야 돼.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제사 문제. 불신자들은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 만들게 하고 또 자식들 제사상 앞에 절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또 뭡니까?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근데 불신자들은 일요일날
놀러 가고 쉬는 날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제사 기일이 닥치면요, 아예 안 가. 음식도 안 만들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담을 쌓는 거 있죠. 여러분은 가세요. 제사 음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절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분명한 나의 신앙의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는 저 제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의 다른 것 섬기고 절하면 후손들이 망합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 나는 못합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을 들으면은 그거 강요할 시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 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요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느냐는 남편 불신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불신자와 신자는 색깔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불신 남편이 살기를 원한다. 이 말. 나는 당신하고 살기를 원한다. 나는 가정이 소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왜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남편이 하나님의 그 복음 속에 구원 속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불신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물론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기도로 능히 커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통해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이 정말 살기로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불신 가정을 복음화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29절에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남편 가문을 복음화해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탄이 그 가문의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이 사단의 12가지 그 문화를 계속 대물림을 해왔어요. 세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의 그 12가지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남편의 가문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가풍이 되고 이게 풍습이 되어 내려왔다 이 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흑암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두 번째 가정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이 남편 가문의 흑암이 꺾이지 않는다. 남편 불신 가정에 복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그냥 언약 붙잡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걸 알잖아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시죠. 기도할 때 불신 가정의 모든 가문의 흑암이 결박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 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집중 기도해봐요. 다른 기도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는 그 24시 집중 기도. 우리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신가정 복음화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 바울의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 그 불신자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시조로 세워버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올 때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요. 그 가문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전달에 그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두 번째 붙잡을 게 뭡니까?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가정이 위기가 온 가정 위기 시대, 가정 파괴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혼율이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이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격 안 맞아서 이혼을 그걸로 끝납니까? 그것도 자식까지 나눠놓고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14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자녀들에게는요 엄청난 상처가 임하는 거예요. 내색은 않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요 똑같은 전처를 받게 돼요. 똑같은 또 이혼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그대로 각인되거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요 정말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요 때로는 스킨십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늘 싸우고 늘 집 나가고 그러다 이혼에 도장 찍고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똑같은 전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비행 청소년들이요 거의 이런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거의 이혼 가정에서 결손 가정. 그래가지고는 나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세장가 세집하고요. 자식은 할머니한테 맡겨버려요. 거기에서 청소년 범죄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의 사유를 파악을 했는데요. 그 1위가 뭐냐? 성격 차이. 이게 52.8%가 나왔어요. 사소한 것이잖아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 18.6%, 3위가 외도 및 애정 문제 15.6%, 4위가 중독, 술, 도박 6.1%, 가정폭력 1.8%, 6위가 자녀 문제 1.2% 나왔어요. 부동의 1위가 성격 차이였어요. 52.8%, 절반 이상을 넘어섰어요. 예, 사소한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특별한 문제보다도 서로의 그 성격,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그 성격이요. 정말 나에게 잘 맞아 보여요. 아, 저 여자는 나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잘 맞아 보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성격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서 둘이 함께 한다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왠지 나같이 이 완벽해지는 기분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 나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상대를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부분이 아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막상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좋아봤던 성격들이 전에는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경이로웠던 그 상대 배우자의 그런 성격과 성향과 생활 패턴이요. 점점 이해가 안 가고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아예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오잖아요. 왜?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서로 그 다른 성격이 오히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은 외향적이고 아내는 내향적이고 또 아내는요. 뭡니까? 정리를 잘하는데 남편은 막 어지럽히고 어떤 남편들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게 그분의 성격이 성향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들은 막 사재기 하거든요. 차도 막 금방 바꾸고 근데 아내는 또 꼼꼼한 성격이야. 거기에서 오는 이 생활의 패턴들, 거기에서 오는 성향들, 거기서 오는 성격들이 점점 이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 나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상대가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나의 깊은 골을 메워주기를 원하고 결국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게 52.8%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들은 그런 말을 하죠. 결혼은 현실이고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라.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너무 잘 맞는 궁합은 없다는 것이죠. 맞춰가며 살아라. 그리고 서로의 차이가 아닌 가정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저는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보면은 그런 이 가정들, 위기의 가정들이 나와서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고 거기에 상담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부부를 다시 위기의 가정을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또 그 부부들이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에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데 당장 눈에 거스리는데 대화를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에 미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상담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장차 오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훌륭한 상담가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신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왕적인 권세를 가진 평강. 우리 가정에 이 평강을 뺏는 사단을 왕적인 권세로 물리칠 그 평강을 주실 왕. 훌륭한 카운셀러, 조력자.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보거든요.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고 상담가가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부부가 있다고 그러죠. 등을 맞대고 정말 가재처럼 옆걸음쳐 가는 부부. 두 손을 맞잡고 상대의 눈에 시선을 떼지 않고 아이 컨택을 하고 옆걸음치는 부부. 두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잡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걷는 부부. 어떤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잡고 옆걸음 쳐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부부는요, 얼마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돌불에 넘어지겠죠.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위기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 있다 뿐이지, 같이 밥 먹고 있다 뿐이지, 거의 등지고 살아요. 남편 생활 따로, 아내 생활 따로. 두 손 잡고 마주 보며 걷는 부부. 그 부부는요, 눈을 안 떼, 서로의 시선에서. 그거 보면요, 여보,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마이 달링 하면서요. 거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은 부러운 시선을 많이 두거든요. 이제 TV에 보면은 연예인 부부들 다 보니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매일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저렇게 막 준비하고, 야, 남편은요, 이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고. 당신은 진짜 음식 잘한다고 칭찬하고, 저분은 눈을 떼지 못하는 분. 둘이 손잡고 눈을 못 떼. 그러면서 옆걸음 쳐 가봐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그 다른 마음 한켠에는요, 이거 가다가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 눈은 안 떼고 있고. 그러면 늘 불안해.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면요, 너무 좋아 보이는 부부야. 참깨가 쏟아지는 부부예요. 근데 속으로는 늘 불편해하는 부부. 뭔가 어색한 부부. 이런 부부들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편이 가는 길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약간 곁눈질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서로 이제 거기서 오해합니다. 저 남자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곁눈질 하다니 이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 골이 깊어지고. 남자가 여자 비유 맞추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남편, 아내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길 바랍니다. 딱 두 부부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뭡니까? 손잡고, 한 손은 자녀 손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부부,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남편이 속썩이면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남편이 왜 저랍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왜 저랍니까? 중보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상담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부부가 된 부부인 줄 믿습니다. 서로 눈 마주보고 아이 컨택 안 해도 그 손길로 뭔가가 전달돼요. 언약이 전달돼요. 이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조금 성격 다르도 다 커버해낼 수 있어. 왜?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상담가요 평강의 왕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이 주인 되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을 세우는 영적 파수꾼을 세웠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정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회복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하고 여러분 가문을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쓰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돼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몰살당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 작은 여우가 보면 꽃이 딱 필 때 울타리를 넘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거든요. 꽃이 피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 열매가 딱 맺힐 시간표거든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누가?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넘어서 그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근데 여기 보니까 큰 여우도 아니야.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다. 이걸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배경을 안다면 그 사탄은 작은 여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작은 여우 잡기 쉽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 사탄을 잡는 것은 쉽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영적인 가장이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가장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에게도 권세와 함께 권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경호원들이 따라붙습니다. 왜? 대통령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교회의 가장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사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도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 사람 치고 그럼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좀 여러분이 목사님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애뜸교회의 가장으로 목사님을 세웠다.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장이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가정 살릴 영적 가장으로 세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가장으로 세우려면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복음만이 우리 불신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권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 남편에게 끌려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나만이 우리 불신 가정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보니까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왔어요. 보통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아내 이름 뒤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 남편이 큰 사업하도록 기도의 조력자가 돼요. 그리고 남편은 돈 벌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지나, 아내는 전도자 바울을 따라서 세기보 영적 가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벳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 모세를 완전 서밋으로 세워버렸거든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그 남편이요, 엘가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무엘을 시대적인 인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데 한나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가장. 그리고 우리 남편을 육적인 가장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그 며느리 룻이죠. 근데 이 두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 둘 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일찍 과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또 저는요 한참 찾아갖고 알았어요. 엘리멜렉. 그 며느리 룻의 남편 이름은 기론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두 자녀를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거든요. 아마도 생가부가 된 거예요. 이 두 자녀를요 정말 키운 거예요. 키워서 둘 다 장가를 보냈어. 근데 둘째 아들 기론의 며느리가 바로 이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두 아들까지 결혼까지 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제 결혼 생활 잘할 줄 아는데 이 두 아들들이 또 일찍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막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요 나는 새 시집 가겠다고 떠나버리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그 남편 아비멜렉의 그 가문은 메시아의 계보가 흐르는 가문이거든. 근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계보를 끊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일으키죠.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 이거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 나는 기업 안 물으겠다. 왜? 보니까 룻은 가난하고. 누가 그 가난한 이 여자를 이 베풀로 삼아서 다시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다 개입해 놓잖아요.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딱 보이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합니까? 아내를 맡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그 나오미의 아들은 이세가 되는 거예요. 어때 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세를 통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혼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재혼도 사명이다. 내가 재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 룻처럼. 이 보아스 같은 인물. 여러분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인물을 만나게 해줘. 재혼도 사명이다. 결혼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 미래까지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세우는 영적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남편을 세워라. 정말 기도로 남편을 세워라. 그리고 자녀를 서밋으로 키워라. 이게 영적 가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요 집안 사람들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완전 영적 가장입니다. 남편을 막 세우세요. 귀족들과 함께하고 집안 사람들을 다 세우고 또 종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다 세우고 그것뿐입니까? 주위에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산업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구하겠냐? 이것만큼 이 귀한 게 어디냐? 여러분이 잠언서 31장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영적 가장이다. 나는 영적인 선교사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산업을 이렇게 세우겠다.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까지 다 세우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것을 나의 사명과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가정의 영적 선교사, 영적 파수꾼, 영적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정말 언약 붙잡고 불신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또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